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그러니까 6월 첫째 주, 오늘이죠. 또 12월 첫째 주, 이렇게 주의 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행하는 주의 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the preaching of the cross is to them. 발음이 나쁘지만 이해하십시오. 들리긴 잘 들리죠? 발음이 나쁘니까. 이걸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를 선포하다.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십자가를 선포하다. 여기에 동사를 보시면 is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2000년 전에 기록되었기는 하지만 현재형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20년 후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막론하고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우리는 이런 얘기죠. 십자가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예수님이 죽으실 당시, 즉 과거에만 진리였던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동일하게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권능이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인 겁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런 거 알죠? 혹시 백설공주 이야기 아세요? 백설공주 이야기? 그죠? 거기 이야기를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백설공주는 사과를 먹고 쓰러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과를 먹으면 쓰러질까요? 왜 안 쓰러지죠? 백설공주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과는 독이 든 그 사과를 먹으면 쓰러져 죽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사과. 이처럼 영어에서 더라는 정관사는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 사람, 그 여자, 그 시각, 그 장소, 이처럼. 그죠? 이 세상에는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십자가로 이해해도 이상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무에 달려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신명기 21장 22절. 어떤 사람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 그를 묻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신 네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가로 열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느니라. 이 나무에 달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신약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에서 달린 걸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죽으셨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 저기 여기 나무에 달린 사람이 나오죠.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들이 많죠. 그죠? 근데 그 십자가가 요새는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십자가 있어요? 파란 십자가, 하얀 십자가, 무지갯빛 십자가,
또 붉은 십자가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십자가나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단 하나의 십자가, 그 특정한 십자가 하나를 가리키며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역사를 돌아보면 이 세상에는 많은 십자가들이 있어 왔습니다. 더욱이 십자가형으로 처형된 사람들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중세 암흑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이러면 살 수 있었는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지언정. 그런 이유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고 또한 우리는 교회사의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 형벌은 가장 잔인한 처형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는 것은 순교자들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매우 귀중한 것이었음에 틀림없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는 두 명의 강도가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죄로 인해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울부짖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어 결코 꺼지지 않는 불에 있는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지 못한 강도 외에 다른 쪽에도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의 형에 처해져 있는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지옥에 간 강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지만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죽으면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는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여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강도가 달렸던 십자가도 죄인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십자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십자가는 바로 그 강도, 두 강도 사이에 있던 십자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강도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와 모든 사람을 나누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의 시작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구원하겠지. 이거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진리죠. 하지만 구원에 해당하는 말씀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보여주셨죠. 그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이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셨구나.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혼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민법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의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그죠? 뭐라 그랬죠? 무권 대리. 무권. 권리가 없는데 대리했어. 원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용어입니다.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권리가 없는 자가 제가 어떤 사람의 권리를 위임받지 않았는데 그걸 내가 했어. 이게 무권이에요. 권리가 없는데 했어요. 이런 거예요. 권리가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을 나중에 본인에게 유익이 있음을 알고 대리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자신한테 유익을 해. 몰랐을 때는 아니 그거 난 상관없어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나한테 유익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로 추후에 인정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민법 130조에 있는 거예요. 딱
인정하면 어떻게 돼? 계약은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법률 용어고 실제 우리나라 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 내 죄로 내가 죄값을 치러야 했는데, 맞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알게 됐어. 그리고 그걸 내가 인정할게. 이게 또 무권대라고 그랬어요. 인정할게. 그러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이 내 것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기만 하면,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죠?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진심으로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마음의 문제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치러진 십자가는 언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적용이 된 거예요. 이제. 그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옛날 일이잖아. 이런 거죠. 하지만 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과 그분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일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나 그거 인정 못해. 그죠? 인정 못해. 이렇게 되면 그는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으며 자신의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따임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문장 중간에 but, 그러나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금정역은 이거를 것이지만 이렇게 번역했죠. 것이지만.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번역하면 좋은데 이게 문맥이 너무 뚝뚝 끊으니까 아마 연결을 하신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이지만, 금정은 이지만이라고 번역했죠. 이 벗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고 뒤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까닭으로 그분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옛 언약, 구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대충이 아니에요. 어렴풋이 아니에요.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새 상속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게 언제 발휘가 된다?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그래야 발휘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17절.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다. 십자가 이전에는 율법과 희생물과 규례와 규칙과 형식과 절기와 금지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수로 하지마, 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의로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걸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모든 조항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외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율법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뭐죠? 내가 착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게 신약이죠.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냥 묵권 대리, 내가 그걸 나중에 취임만 하면 돼. 예수님의 말씀도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내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죄는 어떻게 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17절에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려진 효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요? 예수님이 죽은 뒤에라야 신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으로 보면, 성경 책으로만 보면, 기록으로만 보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구약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책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구약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죠? 그 이후, 그러니까 진짜 신약이 전용되는 시점은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후가 되는 거예요. 죽은 이후. 그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나라와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한쪽 편에는 자신들이 믿는 종교가 자신의 혼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쪽 편에 종교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종교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모두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자신의 선행이 지은 죄보다 많으면 어떻게 돼요? 선행이 더 많아. 죄는 10개인데 선행이 11개야.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죄는 9개야. 10개야. 선행이 11개야.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죠? 그거를 상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죄도 짓지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상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창조주의 법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선행이 지은 죄보다 많으면 그 선행으로 인해 혹시나 구원받지 않게 될까? 라고 헛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고 그 후에도 그 후에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어떤 종교라도 진실하게 믿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야, 그냥 뭐 불교건, 천주교건, 뭐 유교건, 진짜로 마음으로 착하게 살면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길로 가도 결국에는 같은 곳에 도달하게 될 거다. 착하게 살면 어디? 극락에 가게 될 거다. 그들의 주장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자신의 죄 가운데 죽게 되어 그 이후에는 영원히 불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결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고 용서받을 필요도 없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가 계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있으시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된 게 아닌 거죠. 다른 거죠.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죄의 종로로 사는 옛생활과 그죠?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말에 따라야 돼. 근데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가서 죄를 졌어. 왜냐면 육신이 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런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모든 잘못된 습관과 행동과 버릇을 죄에게 종로로 사던 과거와 함께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과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죠? 둘이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죠?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 내 아담으로 태어난 그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 몸이 계속, 내게 계속 종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딱 끊어줬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입니다. 죄의 종, 죄를 섬기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our old man, 우리의 옛사람이 is, 현재 어떻다?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현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with him, 그분과 함께. 이렇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옛사람은 현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있어야 되는데, 안 죽고 내려와서 막 살아다니죠. 그죠? 죄를 져,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으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짓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근데 우리 죄를 져.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아직 우리가. 8절.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으셨습니까? 아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믿는 순간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딱 만나 붙는다. 그죠? 무권 대리의 추인. 딱 붙는다. 내 죄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리가 됐다. 이거잖아요.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 우리도 새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우리도 새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있어 아직도.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면 우리도 똑같이 적용받는 거예요. 10절.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시는 것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죄를 생각하는데 짓잖아요. 이런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죄를 진다고 가정을 하고, 그죠? 오늘은 그랬어. 1년 있다가도 계속 한 시간마다 지면 안 되겠죠. 적어도 2시간마다 한 번씩 진다든지. 조금 더 나아져야죠, 이런 게. 그죠?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에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데, 죄가 하나님 앞에 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할 때만 살아있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는 죽은 자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이게 우리의 상태여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상태는 그건데, 현실은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있는 거죠.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한쪽에는 죄에 속박되어 사는 삶이 있고, 이쪽에 옛사람, 이쪽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이 자유롭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고 죄를 거절할 자유가. 죄의 종은 뭐요? 죄의 종이잖아요. 움직이는 것마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죠.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를, 육신의 어떤 그 욕망을 채우는 기회를 사용하지 말고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박과 자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속박과 자유를 구분하고 있어요. 율법의 속박, 종교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구속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써라?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를 쓰라는 거죠. 그죠? 속박으로, 억지로 힘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잘 하나 살아가고 있구나. 그죠? 그런 거로. 또, 종교와 신앙, 또, 율법과 은혜. 구약과 신학을 아주 딱 갈라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죠? 또 사망과 생명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십자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인생이 변화되고 나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나도 그렇게 사랑을 따라가야 되겠지. 이런 거잖아요. 혼이 만족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렇다고 여기 십자가 목걸이를 저는 의미를 좋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아, 예수님을 생각하는구나. 알고 다닐 수 있어요. 귀걸이도 그렇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냥 모양으로만 달고 다니는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십자가 모양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본질과 그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게 본능이 있는 거고 본질이 제대로 가는 거지. 십자가 모양만 보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속도를 내야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깨닫고 이해했다고 하는 말씀도 틀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이거는 확실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깨달아서 확실히 맞아. 이런 것도 그거 의지하지 말래요. 그런 거를. 성경은. 잠언서 3장 5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명철은 understanding, 이해하다, 깨닫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깨달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말래. 100% 신뢰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99%만 신뢰하세요. 그죠? 1%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래야죠. 의지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1%는 남겨두라는 얘기예요. 이게 100이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깨달은 것을 100% 맞다고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믿는 건 아니죠. 그죠? 없어도 우리가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그런데도 우리가 있다고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신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지혜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를 따라가면 그 끝은 멸망과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 참된 생명과 혼의 만족을 줍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흔히 철학자들, 학자들은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졌다는 말씀처럼 그들은 모두 이 세상을 떠났고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전천년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제별 성경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렇게 믿는 것은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20장에 1000년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1000년간 통치하시기 전에 오신다. 이게 전천년지잖아요. 이렇게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똑똑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계획을 거부하면 자신의 죄값을 치르러 자신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불길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곧바로 연옥에 간다거나 120살이 될 때까지 떠돈다거나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렇죠?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죽자마자 바로 1초도 안 됐어요. 그렇게 죽고 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들이 진짜였구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나고 뛰어나고 똑똑했다고 할지라도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18절에서는 십자가를 선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는 복음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복음 선포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된 지혜는 그분으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도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왜 21절에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십자가를 전하는 방법이 어리석게 보인 겁니다. 아니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무슨 그걸 믿고 구원받아. 그들이 봤을 땐 그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수십억을 기부합니다. 하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지은 죄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착한 행실을 근거로 하늘나라에 보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의 이와 같은 복음 선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보죠요, 값없이. 이 일에는 사람의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환자실에 가서 돌아가시기에 얼마 안 남은 사람에게도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감각을 상대방이 느끼지 못해도 끝까지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요양보호사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임종에 앞서서, 그분들의 어떤 돌아가심을 조금 편안하거나 위로해주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답을 안 해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하는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내일 돌아가실 분,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실 분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뭐 헌금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그죠? 혼의 구원에 있어서는 사람의 어떤 행위도 더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믿는 게 행위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그걸 행위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행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고 훌륭한 교회의 회원이 된다고 해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착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선행을 해도 여전히 죄인이고 자신의 죄 가운데 죽게 되고 죽은 후 1초가 태되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쌓고 대단한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혼의 구원에 있어서는 인생을 낭비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합니다. 내가 이만큼 착한데 굳이 뭐 이런 사람들은 그죠? 거부하잖아요. 또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는 어쨌거나 고백으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직접 해보면 몰라요. 자신은 알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하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찬 종교인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이런데 자신 안에서 일하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서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을 옳다고만 고집하는 사람들 자기 의에 충만하신 종교인들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성경이 말할 때요. 우리의 의를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종교나 도단이나 국가나 종교인을 기쁘게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안 기쁘게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에는 충분합니다. 이 십자가를 선포함으로 인해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세요. 성경은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월 둘째 주일 오후에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속해서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나니. 복음 선포하러 나가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맞죠? 그죠? 이런 걸 전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게 틀렸다 이러진 않아요. 성경이 말할 때 지금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선포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한다고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진리를 가르치신 그리스도, 오늘 보이신 그리스도 이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하면서 우리가 전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사람들의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6절.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니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왜 은혜로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하늘나라에서의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겁니다. 만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봐요. 어떻게 나올까요? 설문조사에 응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그분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100%. 여기서는 아니라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100% 나올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이들은 자신이 물침례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교회를 다녔는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해서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새 사람은 어디 있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퀄 구원이에요. 그죠? 예수님 따로 있고 구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그 일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영광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죽음이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그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분들도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만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반주 229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반주 229장입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서 주의 만찬에 합당한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라. 오히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리한 뒤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며 자기가 받을 정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처럼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예식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옆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참여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시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의 만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전해준 그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찬송가 229장 1절부터 3절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수신 자신의 몸을 생각하시면서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거룩하신 주나님 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오밀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님이 보일세. 다 같이 빵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지금 부르신 찬송가 229장 4절부터 6절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오게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만 찾으시고